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청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을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아니라. 아멘. 제가 인터콤 섬기면서 계속 서울에 살았었는데 지난 8월 말에 경상북도 상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상주 잘 아시죠? 인터캡에 계신 분들은 상주를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곳에 열방을 위한 예배와 기도, 우리 24시간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열방센터를 지금 기도함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상주로 먼저 이사 가서 우리 몇몇 간사님들하고 같이 아직 세워지진 않았지만 저희가 가설 건축물을 세워놨거든요. 200명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기서 저희들이 먼저 예배 드리고 또 우리 매일매일 우리 인터쿱 전국에 있는 지부에서 1박 2일씩 우리 또 여성 기도하시는 분들 때로는 4-5명, 때로는 30-40명 이렇게 1박 2일씩 계속 올라오시고 또 우리 간사님들도 이렇게 같이 오시고 해서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을 위한 찬양 또 열방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가보니까 상주가 너무너무 좋아요. 매일 펜션에서 자는 기분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 공기도 좋고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고 좋겠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상주는요 먹을 것도 많습니다. 요즘에 포도, 상주 포도 유명하잖아요. 또 상주 꽃감, 감탄이 나오기 시작하죠. 또 저희 집 마당에는 호두나무가 큰 게 있어요. 그래서 호두를 또 우리 간사님들이 와서 다 땄습니다. 호두 먹으러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호두. 또 보니까 사과도 하시더라고요. 사과 농사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런 빨간 사과를 처음 봤어요. 제가 보니까 먹는 게 아니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사과는 너무 빨개. 사과도 있고 동네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할머니 한 분이 저희 문을 두드렸어요. 저희 집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앞집 할머니가 오셨는데 자기 마당에서 호박을 땄다고, 요만한 호박을 저희 먹으라고 갖고 오셨어요. 먹으라고.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오셨어요. 이걸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호두 딴 걸 또 이렇게 한 봉다리 해서 드렸죠. 또 할머니가 거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또 저희 집 밖에까지 마중을 나갔죠. 잘 가시라고. 우리 앞집이에요. 거기까지 이렇게 마중을 나갔습니다. 나가시는데 또 할머니께서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저한테 자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군대 제대하고 한 달 만에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또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그래서 자꾸 저를 보면 생각이 나시나 봐요. 아들이 잘생겨서 항상 보죠. 그래서 호박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호박을. 그런 분들이 마을에 가득하세요. 좋은 마을이죠. 이름이 화서면이에요. 화서면, 면. 이게 화합하다는 거거든요. 서는 서쪽이래요.
그래서 화합해서 서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운명이죠, 운명. 운명입니다. 네, 못 듣는 분들 계세요 지금? 네,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서 백투 예루살렘 복음의 서지를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네, 화서면이에요, 화서면. 네. 이제 저희들이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도 너무 좋고, 원래는 그 땅이 이렇게 산이었어요, 산. 근데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흙이 필요하니까 흙을 퍼가다 보니까 산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없는 땅이 새로 생겼죠. 네, 산을 옮겨서 만든 땅입니다, 그 땅이.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없는 땅이 생기는 바람에 그 땅이 이제 뭡니까? 시의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상주시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땅을 저희가 얻게 됐는데, 보니까 화서면, 저희 면이 좀 작거든요. 그 동네가 좀 조그만 동네인데 고속도로 또 톨게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톨게이트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네, 왜 만들긴요? 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저희가 거기서 지금 한 달 정도 지냈는데, 또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한 달을 촌에서 지내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이제 월드미션 섬기려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서울이 왜 이렇게 갑갑한지,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계신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만나는 분마다 상주로 오세요, 네, 말하고 있습니다. 네, 상주로 하루 이틀이라도 기도하러 내려올 수 있는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은 어떡하시나? 네. 근데 나는 바쁘지 않아요.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복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제가 지내다 보니까 또 저희 아들은 그 앞에 활용 초등학교라고, 저희 집에서 5분도 안 걸려요. 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각 학년당 한 반씩 있습니다. 각 학년당 한 반. 제가 그 학교를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많이 발전했구나. 제가 그 활용 초등학교를 가보니까 서울에 저희 아이가 다니던 학교보다 훨씬 좋아요. 모든 시설이 얼마나 깨끗하고, 뭐 컴퓨터실, 뭐 과학실, 뭐 급식실,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제가 보니까 컴퓨터실은 전교생 다 들어가도 의자가 남을 것 같아. 근데 얼마나 잘 해놨는지, 뭐 과학실, 뭐 운동장도 깨끗하고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진짜 많이 이런 시골 학교까지도 이렇게 잘 해놨구나. 근데 각 반당 한 명씩 있죠. 아니, 한 반씩. 각 학년당 한 반씩 있어요. 근데 뭐 어떤 학년은 20명, 뭐 어떤 학년에는 뭐 30명, 40명 뭐 이러는데,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그 학교를 다니죠. 네, 다니는데 보니까 또 한국의 슬픔이, 우리 한국 사회의 아픔이 또 거기도 있더라고요. 동네를 전체를 보면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 여기 우리만 젊어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시거든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데 초등학교 가면 또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은 저희 이제 다른 선교사님 가정도 저희랑 같이 지내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애들이 그러는 거죠. 자기 반에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애가 거의 없대요. 네.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애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일한다고 애를 시골에 할머니를 맡기든가, 아니면 뭡니까? 이혼하거나 이래서 또 어쩔 수 없어서 맡기거나.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은 이제 딸아이가 2학년 그 학교를 다니는데, 자기 친구는 엄마 본 지가 너무 오래됐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가족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엄마는 그냥 얼굴에다가 안경.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하는 건 엄마 눈, 코, 입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안경만 기억난다는 거죠. 뭐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애들이 좀 마음에 분노가 많더라고요. 네, 분노가 많아. 그래서 저희 아들도 벌써 몇 대 맞았어요. 분노가 많아. 몇 대 맞았어. 넌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놀랐지 뭐 이러더라고.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그런 걸. 제가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애들은 너무 바빠, 때리기에는.
학원 다니느라 뭐 하느라 너무 바쁜데 애들은 좀 시간이 그래도 좀 있어요. 때릴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 아이들 마음에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앞집에 또 이쪽에 또 다른 앞집은 할머니가 사셨는데 어느 날 아들이 딸아이 둘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동네 사람이 제가 보니까 아무도 그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아. 왜 아들이 며느리를 안 데리고 둘만 데리고 내려와서 같이 사는지, 왜 애들은 그 학교를 보내고 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아요. 다 가정에 그런 아픔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애들이 분노가 많으니까 저희 서울하고 똑같아요. 왕따가 있어, 왕따.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학교를 딱 갔다가 이제 저희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친구를 하나 데려온 거죠. 그래서 친구를 사귀었구나 했더니 얘는 6학년이에요. 저희 아들은 4학년인데. 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니까 1학년 같아. 6학년 애가. 네. 그래서 보니까 얘가 전교 왕따예요. 전교 왕따. 네. 그러니까 얘는 친구 없이 산 거죠. 네. 근데 새로운 애가 하나 왔잖아요. 친구가 된 그 둘이. 근데 얘는 학교에 오려면 1시간씩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와야 되는 애예요. 아침부터 7시부터 저희 집에 와. 놀자고. 우리 다 깨우고. 그리고 또 끝나면 저희 집에 와가지고 계속 놀다가 이제 자전거 타고 가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열방센터에 가서 오후에는 계속 있고 오전부터 오후 계속 있고 또 어린이 예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저희 집에 와서 놀다가 또 열방센터 가서 어린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얘가 되게 착해요. 제가 선교한다고 처음 만나자마자 저 어깨를 주무르면서 선교사님 복음을 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왕따라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쓰였어요. 근데 열방센터 저희 예배에 늘 참여하는데 얘가 한 3, 4일을 안 왔어요. 그리고 우리 열방센터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걔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겸사겸사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가서 저희 아들도 만났지만 6학년에 가서 걔를 찾았어요. 찾았더니 애들하고 놀지 못하잖아요. 운동장 구석에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이름을 불렀죠, 걔를. 그랬더니 걔가 막 달려와서 저를 점프하고 저한테 껴안았어요. 네. 걔가 등치가 상당히 커요. 그래 너 왜 안 왔냐고 그랬더니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가 고장 나가지고 못 왔다고. 이제 자전거 고쳤으니까 갈 거라고. 네. 그런데 제가 얘가 왕따인 줄 알았더니 왕따가 아니더라고요. 얘 친구들이 있어요. 얘랑 똑같은 애들 3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걔가 이름이 민영인데 민영이와 새 친구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이 민영이 와서 저를 끌어안으니까 나머지 애들이 또 달려와서 저를 처음 봤는데도 막 끌어안는 거예요. 막 끌어안으면서 엄청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도 같이 친하게. 그래서 다 오라고 저희 열방센터에 다 와서 어린이 예배 같이 드리자 그랬죠. 네, 저희 열방센터가 아둔남 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학교를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게 되니까 더 학교에 대한 마음이 이제 쓰이게 돼가지고 학교를 보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애들 마음에 그런 분노와 아픔이, 네, 이 돈을 사랑하는 한국 사회의 이 잘못된 어른들의 그 고통과 아픔이 이제 아이들에게도 이제 전해지고 있는 거죠. 시골 그 리까지 그 아픔이 이어져서 그래서 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 농사 짓는 분들 다 나이 드신 분들인데 얼마나 계시겠어요? 또 돌아가시겠죠. 또 상처받은 아이들, 부모 없이 버려진 아이들, 부유하지만 학교 시설은 좋지만 좋은 교육 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혼에 이 상처난 것들, 한국 교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교회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섬기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또 24시간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예배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선교 일을 행했던, 사역을 행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들이 그렇게
강력한 선교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그 에너지가 100년간 멈추지 않았던 24시간 예배라는 걸 저희가 듣고 우리 안에도 그런 성령과 말씀과 예배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일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24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인가요? 저희가 처음으로 24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수요일 밤 9시부터 목요일 밤 9시 올드미션까지 해가지고, 전에는 다른 교회에서 했죠. 그 교회에 저런 방을 빌려가지고 저희가 24시간 예배를 예배팀이 했습니다. 삥 둘러 앉아가지고 한 명이 계속 찬양하다가 힘들면 기타를 옆으로 넘기면 그 사람이 하고 해서 돌아가면서 24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24시간 동안 예배만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천국을 정말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정말 예배팀 얼굴들이 다 해같이 빛났어요. 그리고 아무도 다시 하자는 소리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좋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게 몇 명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이게 모라비안 교도가 한두 명이 한 게 아니고 그 공동체가 한 일인데,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이제 곧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예배를 사모하시고 찬양을 사모하고 또 이렇게 쉼없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뭐 가정이 있어서 이렇게 이사 오고 이렇게 좀 힘들지만 그래도 며칠씩 이렇게 와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뭐 난 싱글입니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은 한 3개월씩 오셔서 사세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다 좋다 그러면 다 좋아요 그러다가 결국 오라 그러면 거기서 태도가 바뀌시더라고 다들. 직장을 2년 이상 당했다. 나는 직장 2년 이상. 그러면 이제 좀 그만둘 때도 됐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 일 못 해본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좀 양보도 해야지. 자기는 2년이나 일했는데. 그런 분들 와서 한 3개월 같이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예배가 은사가 있어요,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런 분들은 뭐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오셔서 섬기실 수도 있겠죠. 저희가 비전 캠프가 없는 금요일, 토요일은 또 24시간 예배를 전국의 예배 찬양 사역자들 저희 인터국 같이 모여가지고 또 그곳에 드리니까 또 원하는 분들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요즘에 제일 이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제목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에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 다윗이 장막을 치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고 찬양하는 사람들 288명을 세워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게 했죠. 저희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장막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을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근데 이 말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다윗을 우리가 구약의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생각하지만 또 선지자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 말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을 선지자라고 생각하죠. 왜?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이 계시가 어떤 타인을 향한 계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어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한 일들이에요. 그런 계시가 임한 거죠. 저희가 열방센터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 정말 감사하고 또 많은 다윗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이 찬양이란 말은 원래 칭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칭찬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감탄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하는 일을 보면서 칭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마치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고 아름답다고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면서 감탄하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시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신 게 있는데, 마음에 정하신 게 있는데, 우리를 보면서, 내가 이들을 보면서, 내가 이 영혼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보면서 정말 기쁘고 감탄하고 찬양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여기서는 보세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 내가 너를 보니까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돋는 해의 아침빛. 서울에 계시면 잘 모릅니다. 상주에 오시면 그냥 아는데 이 찬란하고 모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고, 잠자던 우리 소망이 깨어나고, 우리 모든 어둠이 쫓겨나가고 기쁨과 찬양이 시작되는 그 아침빛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너는 아침에 비치는 햇빛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돋는 새 풀 같으니. 풀 아세요, 여러분? 풀 보셨어요? 풀 아침 이슬을 먹고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는 풀을 보신 적 있어요? 풀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지나가다가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가도 지나가다가 정말 이름도 모르는 작은 들꽃 하나가 우리 마음에 잊었던 소망을 깨우고, 다 잊었던 미소를 다시 머금게 하고, 잊었던 찬양을 다시, 잊었던 감사를 다시 주님께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볼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오늘 또 하나님으로 움직이게 하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셔서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 한 명만을 그렇게 높이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영혼들이, 모든 민족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계가 가득 차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명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죠. 그에게 너만은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다윗을 보신 기쁨이 있지만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이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은 한 명만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될 겁니다. 수많은 다윗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정하세요. 나는 꼭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침에 돋는 햇빛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는 구름 없는 아침처럼 상쾌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그 이슬을 먹고 그 빛을 받으며 새롭게 자라나는 그 풀처럼 생명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하십시오. 분명히 정하세요. 그리고 그 아침 해와 같지 않는 삶, 그 구름으로 가득 찬, 먹구름으로 가득 찬 것 같은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우리도 저도 다윗과 같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께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모든 준비를 다 끝내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가면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살면 됐어. 내 삶에 이런 문제만 없으면 괜찮겠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아우, 월드미션 예배라도 지키고 있으니 다행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여간 큰 죄 안 짓는 게 어디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높이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높임을 받았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높이는 분이십니다. 낮은 분들 계십니까? 낮아진 분들? 제일 밑바닥에 버려진 분들 계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높이는 분이십니다. 낮은 자들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높이는 분이십니다. 어디까지 높이십니까?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희를 높이십시오. 저희 자녀들을 높이세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죠. 주의 사람들을 높이 올리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보좌에까지 열린 하늘문을 두시고 이리 올라오라. 나의 보좌로 올라오라. 나와 같이 얘기하고 장차될 일을 얘기하고 기도하고 내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시니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여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자리까지 24장로가 엎드려 면류관을 던지며 경배하는 그 가장 깊은 경배의 자리까지 높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의 자리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없어질 이 세상에 높임이 아닙니다. 내 보좌에 함께 앉아라.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둘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보호하고 지키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입니다. 요나단의 자손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던 날 유모가 안고 있다가 급히 도망가다가 애를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애가 땅에 떨어졌는데 두 발이 부러져가지고 두 발을 저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울, 할아버지 사울, 이 사울의 집안 베냐민 지파, 이 다윗의 원수 아니었습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됐으니 자기 생명이 유태하다 해서 몰래 숨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찾아낸 거죠.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엎드려서 얘기해요. 나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내 집안이 망했고 나는 두 발을 다 쓸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죽이기에도 그 칼 쓰는 그 힘까지도 아까운 자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래요? 아니다, 너는 내 앞에 요나단과 같다. 너는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나의 왕자처럼 넌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설사 두 발을 저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설사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고자 하실 때 그 높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나와 함께 앉자, 나와 함께 서자, 나와 함께 보자, 나와 함께 다스리자, 나와 함께 달려가자. 그때 나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스스로 그 영광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높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마음이 낮아 계신 분들, 주님의 이 부르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꿈꾸지 않는 것도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도 되지 않았다고, 더 할 일이 있다고, 더 영화롭게 되고 더 일어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날아오르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겠습니다,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한없는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선지자가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사도가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교사가 일어나고 복음 전도자가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목자가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위대한 주의를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겁니다. 아멘. 또 주님이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세요. 기름을 붓는 게 뭡니까?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신약의 개념으로 하면 아마도 세례 주는 것과 같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원래 인간에게 주는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군대에게 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군대가 아니고 무기에게 줬어요. 이제 왕이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원래 군사가 몇 명 없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 그런데 옛날에 전쟁이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하잖아요. 몇천 명씩 데리고 나가야 돼. 몇몇 명씩. 일단 싸우는 애들은 얼마 안 돼도 하여간 많이 데리고 나가야 돼. 그러니 모든 징집령을 내린 거죠. 모든 남자들 다 끌어모아, 할아버지 때까지. 그런데 그들에게 나눠줄 무기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다 들고 오는 게 뭡니까? 곡괭이 들고 오고, 낫 들고 오고, 부엌칼 들고 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딱 서 있는 거죠. 이걸 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농부라. 군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무기를 들어라. 무기 없는데요. 네가 든 게 무기다. 무기가 아닌데 농기구인데. 그러면 농기구 든 자들 다 이리 와라 해서 물을 갖다 놓고 그 농기구를 물을 통과하게 했어요. 농기구는 죽고 왕의 군대의 무기로 되살아날지어다. 이게 세례를 그렇게 줬어요. 그리고 딱 만들면 너희들 군대다. 그때부터 부엌할 군대, 뭐 납 군대, 막 이렇게 된 거죠. 원래 그게 이제 세례를 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도 세례를 주시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기름 부음 받는 게 뭡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겁니다.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어요. 전에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으면 왕이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만 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기름 부음 받으면 제사만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나의 삶이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세요.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다시 태어나라. 죽어지는 망하는 세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다시 태어나라.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권세를 주는 건 우리 마음이, 우리 능력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름 붓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세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다시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 안으로, 왕의 군대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매일매일 새로운 꿈을 꾸고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매일매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노래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윗이 스스로 그럽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노래를 잘하는 자다. 네. 여러분은 노래를 잘 하시는 분입니까? 네. 우리는 다윗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죠. 다윗은 분명히 노래를 자주 했습니다. 네. 아주 자주 했어요. 네. 시편은 그의 노래로 가득합니다. 언제 노래했습니까? 기쁠 때 노래하죠. 여러분 언제 노래합니까? 기쁠 때 노래하는 겁니다. 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감사가 있을 때, 그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노래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대부분의 노래는 기쁨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노래는 기쁠 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슬플 때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요, 슬플 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슬픔을 노래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노래로 모든 백성이 다윗을 따르게 했습니다. 자기만 슬픔을 이겨낸 게 아니고, 자기만 어려움을 이겨낸 게 아니고, 그 백성들까지 그 슬픔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했어요. 슬픈 분들 계십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슬플 때 찬양하는 겁니다. 그 슬픔을 다스리는 거예요. 슬픔이 끝이 없습니다. 어제도 슬픔이 있고, 오늘도 슬픔이 있고, 내일도 슬픔이 있어요. 내일의 슬픔을 뭐라고 합니까? 염려라고 하죠. 내일의 슬픔을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슬픔이 너무 강하면 두려움이 됩니다. 그럴 때 노래하는 겁니다. 마음의 노래를. 그 노래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여러분 다 춤추시잖아요. 네. 여러분 찬양, 이 노래는 우리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짐승들은 노래 안 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똑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는 적이 없잖아요. 네. 노래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새도 노래한다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똑같은 노래, 그런 노래를 하는 건 우리밖에 없죠. 우리가 왜 노래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왜 노래를 할까요? 우리는 왜 춤을 출까요? 하나님이 노래하는 분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나중에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노래를 들을 겁니다. 기절할 겁니다. 이분의 노래를 듣자마자 기절할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은 노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 마음을 노래로 표현할 수 있는 분, 슬픔을 노래로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 멋진 분이죠. 여러분 가운데 찬양의 영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보시면 2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앞에 세 가지 일도 너무너무 위대한 일인데 그 다음 일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일을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혀에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태초에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똑같은 입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왜?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동일한 입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생겨난 것만큼의 일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저희 아들들 제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빠가 너 사랑해 안다니까 그런 목이 곧은 백성들은 되시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릴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우리 혀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입이 네 입이다. 네 입이 내 입이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보호자에 앉히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꿈을 꾸시는 거죠. 하찮은 우리를 보면서도 꿈을 꾸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고. 넌 나의 신부다. 돋는 해 아침에 그 광선과 같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사기 5장 31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그 말씀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기에서도 똑같은 말씀 선포하고 있어요. 주를 믿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하십시오. 빛과 같이 하십시오.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처럼, 그 빛처럼 되게 하십시오. 우리 잠언 4장의 말씀도 함께 볼까요?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여러분, 우리 개척정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우리 개척정보 다 읽으시죠? 네, 그 읽으라고 만든 책입니다. 네, 강사님들이 한 달 동안 애써서 네, 또 다 읽으시길 바라요. 네, 이번에 개척정보의 그 표지, 그 코너스톤,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글이 네, 우리 최박을 선교사님이 쓰셨는데 사악한 음모라고 네, 제목이. 네, 읽고 싶어지죠? 네, 꼭 읽어보세요. 네,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 세계를 지배하는 체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쓰였는데, 거기도 보면 사단이 늘 사모하는 게 있어요. 사단이 늘 사모하는 거 뭡니까? 빛이에요. 빛. 자기를 루시퍼라고 그러죠. 빛과 같다고. 늘 사모하는 게 있어요. 빛. 그러나 그는 빛이 아닙니다. 어둠이에요. 주를 따르는 자가 빛과 같이 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빛으로 세우시길 원하세요. 예수님 선포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빛이다. 주를 따르는 자는 처음부터 주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의인의 마음은 빛과 같이 아침에 광대한 햇빛처럼 되게 하십니다. 사모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뿐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이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로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특별히 안티기독교의 그런 비난과 저주의 말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건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분들 안에서도 그런 비난이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는 뭐 그렇다 치지만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네, 이름은 말 안 하지만 있어요. 아실 겁니다. 계속해서 목사님들 비난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하는 일들을 비난하고. 여러분, 교회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완벽한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는 완벽해지자, 그 기독교를 정죄하는 그 말들이 다 무마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만족을 주자.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죠? 대부분 미워하는 사람들은 미워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해보려고 막 뒷조사를 했어. 알아보니까 걔가 빨간색 옷을 좋아해. 빨간색을.
빨간색 옷 입고 가보세요. 그날부터 그 사람 빨간색 싫어합니다. 내가 입었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절대 만족 못 줘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합니까? 용서할 만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받아주기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부족한 자들입니다. 미워하기로 작정한 거죠. 절대로 만족을 못 줍니다. 여기 교회는 사랑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허물이 있으면 덮고,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도 아니죠. 품고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교회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하세요. 한국의 안티기독교 왜 이렇게 셉니까? 미국, 영국은 없는데 한국은 엄청 안티기독교 세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셉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제일 타락했다?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는 제일 훌륭한 교회입니다. 아멘. 항상 백인들이 모든 교단의 리더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한국 분들이 하시잖아요. 어딜 가든지 다 리더들은 한국 사람들. 그만큼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인정을 받는 거죠. 한국 교회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훌륭하다니까요. 훌륭한데 욕을 먹어요. 안티 기독교, 안티들이 많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미국, 영국에는 왜 안티 기독교 없습니까? 하는 일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사람들이.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디 가나 교회, 교회, 교회. 어디 가나 예수, 예수, 예수. 그래서 안티 기독교가 많은 겁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세요. 그럼 안티 인터컵도 그런 건가요? 그건 알아서 생각하세요. 하는 일이 많아서 열심히 해서. 그런데 이 태생 자체가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못 들으셨군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말 하니까 욕먹는 거죠. 그 말만 안 하면 돼요. 그 말만 안 하면 절대 욕먹을 일이 없어요. 근데 자꾸 그 말을 해가지고 마음에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욕하는 거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만 안 하면 안티기독교 다 없어져. 근데 이제 그 말을 계속하면 절대 없어지지 않죠. 그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죠? 그랬더니 지들만 천국 간대.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같이 믿고 같이 그러니까 지들만 간대. 얼마나 신경질 내시는지. 이거 신경질 낼 일이 아니잖아요. 믿고 같이 가자는데. 그러니까 가자고. 가지 말자는 게 아니고 우리만 가니까 니들은 메롱메롱 이게 아니고 가자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만 간다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해서. 그 말을 해서 그런 거예요. 세계가 다 세계를 통합시키고 어둠이 사단이 세계를 다 지배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어둠과 사단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환난에 넘겨주고
우리를 죽이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 정도가 아니면 한국의 안티 기독교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몇 개인지 아시죠? 24,000개. 그 민족들이 다 우리를 미워한대요. 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데, 핍박받는데 익숙해지셔야 돼요. 네, 훈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해 사람들이 서로 잡아줘.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미 시작됐죠? 교회를 비난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13장 9절 말씀 화면에 나올 텐데요. 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진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겁니다. 모든 권세 잡은 자, 세계의 모든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법을 만들 겁니다. 이미 시작됐죠. 법을 만들고 다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공격은 여러분들 요즘에 너무 많이 느끼는 거죠. 요즘은 아주 한국도 동성연애 엄청나게 됐어요. 동성연애 막 드라마도 나오고 난리입니다. 법을 만드는데 여러분 뭐 들은 분도 많이 계시죠. 이 뭡니까? 이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자. 소수자들을 보호해. 거기에는 뭐 장애우들도 있고 거기에는 동성연애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뭡니까? 자기 직원이 보니까 동성연애자야. 사장이 보니까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해.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잘라. 파이어 시켜. 그러면 이제 법에 저촉되는 거죠. 보호해야 돼. 동성연애자라고 자르지 마. 그런 법을 만들죠. 그럼 사람들이 그들도 부상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법 통과시키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럼 이제 법으로 인정을, 동성연애자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돼. 선생님 애들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인간은 세 가지 성이 있어. 남성과 여성과 동성연애자.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제 아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아빠 오늘 배웠는데 난 남성, 여성, 동성연애 난 뭐지? 뭐 이러면 그리고 한 줄 더 붙일 수도 있죠. 당신의 성의 정체성을 찾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은 다 의심을 붙고 해요. 남자는 다 남자인지 동성연애자인지, 여자는 여자인지 동성연애자인지 이거 의심할 거 아니에요. 한 번씩 의심해봐야 다.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여기서 이제 임용고시를 봐가지고 선생님이 되겠다. 내가 임용고시 봐서 선생님 되겠다. 그러면 선생님 되는 시험 있잖아요. 거기 그 문제가 나와. 그리고 그 문제 틀리면 다른 거 다 맞춰도 선생님 못 돼. 너무 중요한 거라. 인간의 세 가지 성에 대해서 쓰시오. 여러분 쓰시겠어요? 안 쓰면 선생님 못 돼. 그래도 선생님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썼어. 가르치면 그날로 선생님 못 돼. 세계는 두 가지 상밖에 없어. 이렇게 말했다가는 그럴 수 있습니까? 요즘에 한국 분위기 같아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동성연애자들이 자기 동성연애자들의 인권을 확립하자. 그게 목표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시작됐어요. 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 말아야 돼. 로마서 1장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말씀 읽으면 안 돼. 로마서 읽다가 이 말씀 나오면 그냥 넘어가야 돼. 또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말 읽으면 안 돼. 말씀을 읽으면 안 돼.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폐지해.
왜? 하나님 말씀이 모든 자들은 다 인정하는데, 동성애자를.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들의 화살은,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제 곧 동성애자들 결혼도 한다 그러고 동성애자들 입양도 한다 그럴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하겠죠. 한 부류만 빼고. 누굽니까? 우리죠. 기독교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라 그래 그냥. 우리잖아요. 분명히 하세요. 우리가 반대. 그러면 너희는 왜 반대하냐? 왜 반대한다고 그러겠어요? 아니, 동성애자 이렇게 하면은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잖아요. 이 말 안 통해, 이런 말 안 통해. 우리가 아는 진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동성애자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겠죠. 입양하기를 원했는데 입양을 못했어. 남자 둘이 부부인데 나와가지고 좀 여자처럼 생긴 남자가 울 거예요. 막 울면서 저는 애를 키우고 싶어요. 막 이럴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할까요? 불쌍해. 불쌍해. 누가 저를 그렇게 불쌍하게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슬람 좀 오래된 얘기지만, 몇 달 전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꾸란을 태우겠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꾸란을 태우겠다 그랬어.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다 말렸어요. 대통령까지 나와서가지고. 그 목사님 심정은 그런 거예요. 미국에 가보시면 여러분, 백인들 중에 진짜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을 진짜 좋아해. 자기 집 앞에 항상 성조기를 걸어놓고 넥타이도 성조기 넥타이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속 내의까지 그런 것만 입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미국, 아메리카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거죠. 미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응?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가 그런 나라인데, 그래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슬람 테러로 수천 명이 죽었어요.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슬픔이 가시지 않았어. 아직 그 생생해, 그 기억이. 그런데 그 자리에 이슬람 성전을 짓는다. 이슬람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이분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보통 마음이 아니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이 테러가 뭐가 문제냐? 자기가 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 문제래. 책이 그 책이 테러라고 써 있다 이거지. 이 악한 책이네. 이 책을 불태워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책을 불태워버려. 그래서 이 악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9.11 사태 일어난데 거기다가 이슬람 성원 짓는 건 괜찮고 그건 괜찮고 이건 안 되냐? 태울 거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려했던 일이 생겼죠. 뭡니까? 막 이 아랍권의 교회들 있잖아요. 전통적인 교회들.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무슬림들이 가갖고 교회를 다 때려 부시고 뭐 불 질러버리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때리고 그랬어요. 아직 꾸란 안 태웠거든요. 아직 안 태웠는데 가서 막 때려버려서 다 부숴버리고 막 다. 꾸란 태우면 안 되겠죠? 좀 과도하게 하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교회를 때려부시는 것도 안 되잖아요. 아니, 때리려면 그 목사님을 때리던가, 그렇게 때리고 싶으면 미국까지 와서 목사님을 때리던가, 아니면 그 교회를 불태우던가 그래야지. 왜 그 상관도 없는 그 교회들 가서 다 불태우고 때린대요?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왜 불태웁니까? 그리고 니네도 가서 교회 때리지 마 그래야 되잖아. 둘 다 나쁘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만 나쁘다고 막 그 딸까지 미친 목사라고 그랬어요. 한 명도 무슬림 애들이, 걔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건 이슬람이 아니야. 우리가 싸우는 건 알카에다야. 걔들 교회 때리는 애들은, 교회 부수는 애들은 알카에다 아니잖아요.
그러지 마, 그건 나쁜 거야, 그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이슬람권에서 문제는 뭐예요? 알카에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걔들은 이슬람을 제일 잘 믿는 애들이야, 우리는 좀 대충 믿고.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야. 이슬람과 싸우지 않고 알카에다 싸운다, 알카에다 싸운다, 이슬람과 싸우고, 그 말이 그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나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목사님한테 가서만 얘기하는 거지.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쟤들 성질 더러운 거 몰라요? 목사님 계속 그러면 얘들 성질 부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 성질 부리는 건 괜찮아. 잘못은 교회만 했어. 누가 이슬람이 나쁘다고 얘기합니까? 분당 샘물교회 팀 그 두 분 돌아가셨을 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누가 탈레반이 나쁘다고 얘기했어요? 죽인 탈레반이. 걔들은 하는 게 당연하다 치고 관계 문제라고. 목표는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사단은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힘을 다 모아요? 왜 세상의 돈을 다 모아? 왜 세상의 권력을 다 모아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가 목표예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마지막을 하면서 통합을 하잖아요. 이 교회를 공격하면서 핵심이 그거죠. 싫어하는 이유를 마지막에 가서 얘기를 해. 뭡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착한 사람은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착한 사람은 천국 간다. 착한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 아니요, 예수만 천국의 길이 될 수 있어. 그게 세계 통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적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수백 년을 준비했잖아요. 수천 년을. 한 200년 가까이 연구를 했어요. 세계가 어떻게 평화롭게 사냐, 주제는 평화. 어떻게 자유롭게 사냐, 어떻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그러려면 전쟁이 없어야 돼. 그러려면 첫 번째, 나라가 다 없어져야 돼. 나라가.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하는 거니까. 나라라는 게 없어야 돼. 전부 정치적으로 통합해. 유럽도 하나가 되고, 남미도 하나가 되고, 북미도 하나가 되고, 아시아도 하나가 되고, 마지막에 전부 다 하나가 되고. 나라 다 없애버려. 근데 나라가 다 없어져도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 왜? 배고프면. 그러니까 다 배부르게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경제가 통합돼야 돼. 경제가 따로 노는 거 없어. 전부 다 한 경제 체제 안에서 돌아가. 나중에 돈도 없어요. 돈도 없어. 돈도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경제가 하나가 돼가지고.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돼. 마지막 결정적인 게 있죠. 다 배불러도 괜히 종교 가지고 시비 걸면 싸워. 배불러도 싸워, 그건. 그러니까 종교를 통합해야 돼. 근데 종교를 통합하는 건 하나의 종교를 새로 만들어 놓고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슬람이 믿겠어요? 불교가 믿겠어요? 우리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통합하는 게 뭐예요? 통합하는 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세 가지 통합.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 시험이죠. 엎드려 절에 모든 권세를 너한테 준다. 정치 통합. 너 배고프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경제 통합. 마지막 뭡니까? 뛰어내려. 하나님 널 떠받쳐 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 신녀 노릇을 한다. 종교 통합. 그래서 마지막 교회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 그리고 마지막 이 말을 지워버리고 싶어 하겠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지우려고 할 거예요. 이 말씀을. 그때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구원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이미 시작됐어요.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되신 다음부터 불교계는 더 신이 났어.
신나가지고 이 종교 편향, 이 공직자들부터 해서 종교 편향 반대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저희 스님들이 다 서울시청 앞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걸 해줬어요. 자기 대통령 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해줬어요. 그래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하여간 종교 편향하는 공직자들이 있으면 신고해라 그랬어요. 124건이 신고가 됐어. 그 중에 70% 이상이 기독교야. 88건. 나머지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88건을 심사를 해가지고 문제 있어 시정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판결한 거, 문제 있다고 말한 게 88건 중에 74건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는 신고받으면 다 문제 있어 이렇게 돼요. 근데 다른 종교는 신고받아도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기독교를 겨냥한 거죠. 교회를 겨냥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성탄절 트리를 세우는 거, 이건 종교 편향이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탄절 트리 세우면 안 돼요. 공공기관에서. 네? 주민센터에서 기독교 관련 문구나 교인들이 커피를 대접해, 주민센터에 온 거를 어떤 교회가 가서 무료로 커피를 대접하면 종교 편향이야. 이거 하면 안 돼. 네?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종교 교육이나 기도를 하면 안 돼. 민방위 훈련할 때 주민들 피신하잖아요. 교회로 피신하면 안 돼. 공무원이 명함에다가 십자가 표시를 하거나 성경 구절을 적으면 안 되고, 학교 시설에서 예배를 하도록 허락하면 안 돼. 우리 인터콥 청소년들 다 UBTJ라고 학교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교장 선생님 잘려 이거 하면. 네? 공공기관에서 예배를 허락하면 안 되고, 국회의원이 지역 행사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면 안 돼. 국회의원은 예수를 믿어도 행사할 때 찬송가 부를 때 가만히 있어야 돼. 부르면 안 돼. 기부금 저금통에 기독교 단체 이름을 적으면 안 되고, 서울시 버스에 기독교 홍보 광고 내면 안 되고, 진짜 재밌는 것도 있어요. 우편 집중국, 우체국이죠. 우체국 마크가 십자가와 비슷하다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런가요? 저는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 강남에서 이 길 하나를 기독교 이름을 따서 길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신고받아가지고 이제 못하게 됐어. 그런데 강남에 가보세요. 봉은사로라고 있어요. 봉은사로. 절은 돼. 근데 이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초파일날 등 어마어마하게 달잖아요. 그거는 신고를 했죠. 그 기독교계에서 신고를 했어. 이건 뭐냐? 그랬더니 이거는 문화행사야. 전통 문화행사. 그래서 통과가 됐어. 근데 트리는 안 되지. 그래도 아직은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우리한테. 교회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이 말씀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는 거죠. 세상처럼 교회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교회를 봐야 돼요. 주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듯이,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 교회를 보고 꿈을 꾸고, 교회를 보고 비전을 갖고, 교회에 허물이 있으면 내 허물로 생각하고, 내가 대신 회개하고, 내가 섬기고. 우리 아까 본문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사무엘하 23장 말씀.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높이셨던 이유, 뭡니까? 3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다윗은 항상 사울과 비교되죠. 하나님이 사울을 싫어하셨던 이유 거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이 말하면 심각하게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것을 꼭 지켜봐야겠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식대로 일하고 나서 왜 그렇게 해서 물어보면,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랬어요 항상.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건 너의 뜻대로 한 거, 너 욕심을 채우는 거라고. 그건 사신 우상에게 숭배하는 거, 점친 것과 같다고. 내 말을 지키라고, 내 말을. 그런데 다윗이 나타났어. 근데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여쭈.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걸 반드시 지켰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늘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 그 말씀을 자기 처소 옆에 두고 늘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찬양을 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에레미야서 말씀에도 계속 주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버렸다고. 그것이 악한 거라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귀에 들렸던, 여러분 마음에 심어졌던 그 말씀, 오늘 또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는 그 말씀이 있다면 변명하지 마세요. 그걸 온 힘을 다해서 지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작은 말씀을 지키기 시작할 때 마지막 모든 세계가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하지 마라, 그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지 마라. 그때 우리가 다 같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신 말씀,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가야 돼요. 가서 전하라.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다윗이 범죄한 적이 2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범죄, 밧세바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인 거, 그리고 인구조사한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 왜 밧세바하고 동침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 왜 내 말을 버렸냐, 왜 내 말을 버렸냐. 여러분 중에 죄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습관적인 죄 때문에. 저는 이 욕망을 끊을 수가 없네요. 저는 이 욕심을 끊을 수가 없네요. 저는 이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여러분 안에 소원함이 아니고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이유예요.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세상 공부보다도 성경 더 많이 읽으세요. 아멘. 성경 더 많이 읽고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내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예배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지키는 자를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깨워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할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0장의 말씀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60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다. 일어나라. 세상이 어두워질 겁니다.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고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켜줄 겁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와 한국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그렇게 격려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니.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주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사랑하십니다. 주님 사랑하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앞에 계십니다. 눈을 들어 주의 얼굴을 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끌어안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높이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름 붓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그 표정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는 세대가 될 겁니다. 세상 사랑하지 맙시다. 염려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뭐가 염려됩니까? 열등감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비교할 게 뭐 있습니까? 미련이 없는데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것 없다고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세상 우리 속인 것들 다 벗어버리고, 아픔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외로움이 있어도 주님이 계십니다. 바라볼 겁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마음껏 행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높이십시오. 주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시오. 왕이 되게 하십시오. 선지자가 되게 하십시오. 제사장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 나의 입술에, 나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 뒤로하고 주의 영광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의 거짓말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묶임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넌 나의 기쁨이다. 넌 나의 위로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힘이 나고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넌 나의 소망이다. 넌 나의 신부다. 아름답다.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분 사랑하지 못해요. 그분의 사랑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가 용서 못할 죄가 없고 끊지 못할 저주가 없고 회복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날 그때 2000년 전에 완벽하게 갈보리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으로 새롭게 될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 영혼에 심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아침에 돋는 햇빛과 같습니다. 주님, 그 새롭게 움이 돋는 풀과 같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비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빛을 발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깰지어다. 나의 영혼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는 돋는 해의 그 광선과 같으니라. 일어나라,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할지어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시다. 주님,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우리가 빛입니다.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묶임들을 다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 사랑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하길 원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주의 거룩함을 원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원하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를 원하시고, 우리를 돕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를 붙잡았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내 마음에서 새롭게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승리할 겁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 사랑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주님이 지키셨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목숨으로 삼고 순종을 목숨으로 삼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말씀 다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도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모든 안티기독교의 공격 가운데도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능력으로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파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일어나서 우리 한국 교회들 우리 청년들 교회를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옵니다. 주님만 따라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와 함께 갈 것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 그런 자를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밤에 기름 부어주시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영원히 주님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